자,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왔던 귀한 여인 누구죠? 수넴 여인. 수넴은 이름이 아니고 지역이죠. 수넴 여인이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수넴 여인하고 귀한 여인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과 관련되어져서 네, 수넴 여인 아비사.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시종 들었던 여인. 그 여인도 이 수넴인데요. 마침 이번에 성지가 좋다 해서 이 수넴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서 지난번에는 이게 안 올라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수넴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사갈 지파의 또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수넴. 수넴하면 저렇게 이제 모래산 남서쪽 기슭에 아주 전형적인 성읍 수넴. 이미 역사가 여호수아 때의 이사갈 지파로 소개된 땅이고요. 또 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이면서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되어서 이 공개했던 여인이라든지 또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든지 정말 이 역사적인 땅이 바로 수넴입니다. 자, 수넴을 들어서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자그마한 모스크, 이게 이제 아랍 마을이라서 그래요. 이 모스크 인근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을 기념한 회당터가 있었고요. 이제 골목이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이 인근의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려진 곳이고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면서 폐허로 약간의 유적만 남아 있지만 원래 이곳이 고대로부터 수넴 여인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이 회당과 기도터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참 수넴 여인을 기념한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히브리어로 이제 수넴 여인과 관련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찾으면서 기도처였다고 하는 것, 이렇게 히브리어의 안내문이 있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했던 수넴 여인의 집터를 기념한 장소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곳이 아랍 마을인데도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기도 처소가 이렇게 있어요. 수넴 여인의 집 앞에 있었던 일,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수넴의 역사, 현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저 모래산 앞쪽에 역사적인 수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수넴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람의 장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장군 이름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고요.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또 엘리사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도끼가 떠오른다거나 또는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이렇게 포로된 듯이 끌고 가는 장면이 6장에서 있었고요. 7장에서는 이제 그 문둥이 4명이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햇사람하고 이집트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협공하게 된다. 그 소리 듣고 이제 그들이 도망갔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다시 한번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7년 동안에 흉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던 기적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여호람 왕이 다시 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하람 베나닷의 그 죽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하사엘한테 네가 왕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장면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람 왕과 이 아람 왕 하사일이 바뀐 거죠. 아람 왕이 베나닷에서 하사일로 바뀌면서 그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하고 아람의 하사엘하고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냐면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길르앗이니까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에서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지금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둔했던 군대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후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예후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에 있을 때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너는 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마지막 세 가지 미션이 드디어 다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두 번째가 하사엘에게 가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해라. 세 번째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해라 했는데 첫 번째 미션은 엘리야가 했고요. 두 번째 하사엘한테 기름 붓는 것도 엘리사가 합니다. 이번에 이 예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기름 붓는 것은 엘리사가 또 시켜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소식은 이 사실을 전하는 이 엘리사의 심부름을 보낸 이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건 거의 이제 뭐 모반 비슷한 우리가 사무엘을 봤을 때 사울이 살아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흘러가듯이 이 상황은 왕이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출동했다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가지 않고 일을 보내는데 이가 얼마나 떨렸을까를 생각을 좀 한번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거의 막 정말 그냥 일만 마치고 바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9장 3절을 보시면요. 9장 3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예후의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상당히 급박한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게 되고 그가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요. 7절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드디어 이제 예후한테 도착을 합니다. 엘리사의 명을 받고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에게 주어진 특명이 뭡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아합의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군대 장군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 모여 있었던 이 장군들은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일로 당신한테 왔습니까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11절에 이 선지자를 표현한 단어가 재밌게 나와 있어요.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 사람 이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를 좀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 미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후가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장관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긴장 가운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무리들의 반응은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뭐라고 외칩니까? 예후는 왕이라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 맹세를 한 거죠. 자, 이 예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길르앗 라몬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어디요? 예, 이스라엘 궁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곳까지 이제 오는 거죠. 자, 예후가 이제 군대를 지금까지 아람하고 대치했던 그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로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군대를 몰고 오는데 그 상황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서 있었고 예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왕한테 얘기해요. 요람이라고 나오죠. 여호람이 같은 왕입니다. 왕한테 얘기하니까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러 나가죠. 전령이 가서 알아보는데 가서 물어보죠. 평안한 소식 때문에 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평안하고 너 무슨 관계냐? 내 뒤로 서라 하면서 이 전령이 누구 뒤로 가요? 예후 뒤로 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반역에 지금 가담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쟤들 반역 안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 이제 왕한테 바로 가서 반역입니다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령까지도 뒤로 가서 서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오는데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왕이 나가겠다 하면서 직접 이게 예후하고 요람이 만나게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9장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는 얘기는 이제 병거를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만나는데 하필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옛날에 나봇의 토지였죠. 그리고 그의 누가요? 아버지였던 아합이 빼앗았던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 엄마 그 행악대로 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여호람은 바로 깨닫게 이거 반역이다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활을 당깁니다.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어디에다가요? 나봇의 밭에 던져라. 왜 그랬을까요?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요람이 다쳤다는 소식을 얻고 병문안 왔던 유다의 왕 누구요? 아하시아. 무슨 관계라 그랬죠?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은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자, 병문안 왔는데 지금 같이 만나러 왔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누가 죽어나갔어요 지금? 여호람이 지금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하시아가 얘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요. 도망은 어디로 가요? 약간 좀 이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혼비백산 느낌이에요. 자기 나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자기 나라로 가려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무깃도로 갔대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나 싶은데 아마 너무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그는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하시아의 신복들이 이제 다윗성의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같은 날 예후에게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예후의 칼은 이제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 이세벨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 그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에 지금 같이 여호람하고 이스라엘 궁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니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뭐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예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 뭐 하십니까? 참 이게 여유인지 아니면 죽음을 예감을 했는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아마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왜 들은 것 같냐면요. 31절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후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인을 죽인 너 예후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했어요. 시므리가 누구예요? 시므리가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7일 천하했던 사람이에요. 엘라를 죽이고 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있었죠. 그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 시므리예요. 근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시므리, 그래서 이 아합 왕조의 시작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시므리예요. 그런데 지금 예후를 보자마자 이 이세벨의 첫 마디가 뭐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다시 말해 무슨 표현 같아요? 너도 시므리짱 날 거다라는 얘기겠죠. 감히 주인을 죽여 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예후에 대해서 아주 비웃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예후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왕궁 안에 있었던 환관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겠죠. 내시들한테. 자, 내 편이 들 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 편이 들래 아니면 이세벨 편이 들래 이거죠. 선택해라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이세벨 옆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예후를 선택해요. 그러면 내 편이면 그를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래가지고 이 예후의 말을 들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그 창 밖으로 내려 던져 버립니다. 이 자살이 아니죠. 이것은 던져져서 지금 죽은 상황이 됩니다. 내려 던져서 창문 넘어서 던져서 죽었는데 두골과 발과 이 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누가 먹었습니까? 예, 개들이 먹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누가요? 개들이 누구의 살을?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엘리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이 된 대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에 있는 장면은 예후가 두 왕과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뿌리였던 이세벨을 심판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 그다음 이제 예후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머리는 다 해결이 됐죠. 왕도 죽었고요. 그 조종하고 있었던 이세벨도 죽었어요. 그 다음엔요. 그렇죠. 이제 후환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아합의 아들들은 지금 예후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궁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둘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 너희 중에서 너희 지금 아합의 또
이 여호람의 자식들 중에서 이 아합의 왕조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서 나하고 한번 싸우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싸울래? 지금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싸우지 않을 거면 이제 또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죠. 자, 이 싸우자 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신하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전쟁이 승산이 있다 없다? 예, 승산은 없다. 왜 승산이 없다? 지금 예후가 두 왕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후가 두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세력을, 저 구테타 세력을 진압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불가하다. 이 전령을 다시 보내니까 그렇다면 6절입니다. 10장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와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궁에서 사마리아 궁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을 이제 목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로. 그랬더니 이제 이 귀족들이 또 이 관리들이 70명의 아들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후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보시면요. 10장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합니다. 70명이 지금 아합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자, 왕 죽였고요. 이세벨 죽였고 왕자들까지 다 했어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민심 수습을 해야 됩니다. 민심 수습. 백성들의 동요를 막아야겠죠. 백성들의 동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뭐였을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죠. 네, 그러면 가장 좋은 민심 수습 방법 뭡니까? 네, 이건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백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알아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루셨다. 이제 이루셨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민심을 수습을 하는데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들을 다 뭐하게 한 거다고요? 다 이루게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지금 왕자들의 이 목이 이 앞에 딱 쌓여져 있는데 나는 내 주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 주를 살해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죽였냐 하면서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책임 묻지도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예후가 이 사건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민심을 일단은 수습을 하죠. 자, 이제 또 하나가 그가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아합 집에 관련된 이 사항이 북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남유다까지 내려갑니다. 누구 때문에 내려갔어요?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지배 길로 행했다고 했는데 그 마무리를 또 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예후가 사마리아 왕자들하고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42명, 아하시아 형제들 42명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당시 말하면 지금 북쪽과 남쪽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2명의 유다의 그 왕족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을 만나서 또 함께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미션이 남았습니다. 무슨 미션이 남았습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미션을 해결하러 가는데 예후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레갑의 자손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저 레갑 자손만도 못하다라고 책망했던 자기 조상들이
포도주 심지 말고 하라 했던 그 명령을 지켰던,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명령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의 자손인데, 그의 선조였던 바로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때도 요나답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후가 가면서 요나답한테 요청을 합니다. 너랑 나랑 마음이 같은 거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타라 하면서 자기 편으로 삼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상황극을 꾸밉니다. 무슨 상황극을 꾸밉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를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예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뭐 다 숨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못 찾아내니까 어떻게 작전을 세웁니까? 예, 내가 이제 나는 아합보다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거다. 그리고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우대를 해줄 테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아, 이제 내가 시작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들 다 와서 함께 바알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막 방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가 새로 지금 왕이 등극을 했잖아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물리쳤던 이 왕인데, 이 한번 눈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나는 문제죠. 이 예후의 진심을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후의 눈밖에 났다 그러면 지금 곧 생명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들은 그 붙여진 광고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온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아합의 집을 떠났지만은 뭐는 떠나지 않았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28절부터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30절에 밑에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를 지난다고요? 4대를 지나리라. 지금 오므리의 왕조, 오므리 왕조는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었습니다. 4명이 왕위에 올라갔죠. 그죠? 자, 예후에 있어서는 앞으로 4대가 이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이어지면 총 몇 명이 돼요? 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 5명이 북이스라엘 앞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총 역사상 가장 긴,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한 것이 이 예후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등장하지만 아합에서 4명, 다음에 예후에서 5명 빼면 나머지는 정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고요. 이 두 가문이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뭐 왕자도 영원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도 영원할 수 없죠. 예후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8년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자, 문제는 뭐냐? 국력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국력은 이 과정에서 더 강해졌을까요? 더 약해졌을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아람과의 전투에서 왕이 부상당해서 한풀 꺾인 상황에서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전.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저 아람은 하사엘이 놓치지 않죠. 예, 뭐 하나로 모아도 당하게내기 어려웠던 게 하사엘 아람의 군대였는데 그 안에서 피비린내라는 이런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 가운데서 하사엘이 32절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뭐 했다고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땅을 잘라냈대요.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세운 나라예요? 10지파가 세운 나라예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그리고 반대쪽에 7지파 반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자, 제일 먼저 어디를 잘라냈을까요? 아람이 아까 어디로 쳐들어왔죠? 요단 동편을 찾아왔잖아요. 거기부터 잘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아니 33절. 10장 33절.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누구요?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2지파 반의 땅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아람의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다 멸망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나라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나라를 빼앗겨 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빼앗긴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 땅은 그들이 제일 먼저 차지한 땅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국력이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되는 거죠. 또 예후와 관련된 이야기는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살마네셀 3세라는 아스리아의 왕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아람보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이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나라고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왕 중에 이제 그 살마네셀 3세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서 3년간 아람과 이스라엘 안 싸웠다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칼칼 전투라고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이 살마네셀이 정복 전쟁을 추진했고 그 정복 전쟁부터 일단 막자라고 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 살마네셀을 저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을까요, 살마네셀이? 아니죠. 두 번째 나올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더 강하게 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 하사엘도 아람 왕 하사엘도 격파를 하게 되고 하솔, 갈멜산, 두로, 시돈 땅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저기 하솔, 갈멜산, 두로, 시돈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러니까 저 하사엘에 의해서 요단강 동쪽이 빼앗겨졌다면 이제 아수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면서 요단강 서쪽에 그 좋은 갈릴리 산지가 점점 하나씩 나라를 빼앗겨 가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예후가 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이렇게 비로 나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고요. 이것은 한글로 번역하면 흑색 방첩탑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흑색 방첨탑. 네, 자, 발음이 꼬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진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무릎 꿇은 사람 보이십니까?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예후라고요. 근데 저 위에 보면 빨간색 테두리 안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읽을 수는 없죠. 저게 쐐기 문자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못 읽어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아까 쓰여졌던 빨간색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는 글자입니다. 공물 예후 오므리의 아들 은 내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한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후입니다. 예후.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살마네셀 3세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지금 엎드린 거예요? 예후가 살마네셀 3세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저 상태 보니까
뭐 죽여주십사 하든지 아니면 잘 봐주세요 하든지 뭐 그런 내용은 이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보니까 곡물을 가져왔대요. 곡물을 가져왔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특이한 것은 예후를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오므리 아들은 아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후는 아합의 이 오므리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왜 오므리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세계사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 자식인지.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나라라고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작년이 됐네요. 2월 때 이맘때쯤에 우리 김종만 선생님께서 영국에 가면 이게 영국 박물관에 이게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유물은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에셀 3세의 치적을 새기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흑색 방첩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살만에셀 3세가 새겨져 있고 그 앞에 굴복되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입니다. 그 위쪽에 지금 새겨져 있는 그 아카드를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예후는 오므리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는 것은 오므리의 계승자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에셀 3세가 점점 강성해지자 특별히 이제 서부 쪽으로 페니키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람, 북이스라엘로 정복 전쟁을 나서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북시리아의 그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BC 841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살만에셀 3세가 승리하면서 예후가 즉위하자 말자 이제 그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그 굴복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후 왕은 이 살만에셀 3세에게 종홍을 바쳤던 신하 국가로 전향하게 된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누구랑 같이 힘을 합해서요? 아람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의 침략군을 막아냈는데 지금 그 상황 이제는 연맹체가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 내전까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아수르의 살만에 쳐들어왔을 때는 누구도 그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 땅에 있던 많은 땅을 빼앗기고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후가 뭐 했어요? 예물을 들고 아수르 왕 살만에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던 저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한편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계속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북쪽이 계속 카메라가 있었어요. 자, 드라마 보시다가 이제 카메라 옮겨가죠. 어디로 가요? 한편 남쪽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11장에서는 한편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간보다도 좀 다시 뒤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시점으로 돌아갔냐면 아하시아가 죽은 그 시점에서 과연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하시아가 율삼천 병문 하나로 올라갔다가 분명히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죽어서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나라에 어떤 일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예, 왕이 죽은 상황이니까 나라가 굉장히 비상사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수습책을 이 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수습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아달랴라는 거죠. 아달랴.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입니다. 자, 이 아하시아의 이게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인 할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다음 자기 손자를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왕실에서 가장 어른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면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굽니까? 그죠, 왕족이죠, 왕족. 왕족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손자들이죠. 자기 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는 데서 제일 걸림돌은 왕족이니까 왕족을 전부 다 죽이는 이 일을 담대하게 참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를 누가 빼어냈냐면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라는 그의 남편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유다 지파죠. 여호야다는요 레위 지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파 여호세바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결혼을 한 거고 그 가운데서 이 여호세바가 왕족이니까 어쨌든 유일하게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어디에서 기르냐면 2절을 보시면 11장 2절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어디에 숨겼어요? 침실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자들은 다 죽였어요. 손자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는 살린 거죠? 왕족이잖아요. 여호세바도. 그죠? 그런데 그는 지금 살린 거죠. 아마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도 나라 정세는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까지 손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그도 알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이 집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침실에 숨겨가지고 몇 년 동안 보살핍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이요? 6년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6년. 예, 이거 자가격리도 한도가 있지. 6년 동안 정말 뭐 얼굴 하나 보일 수 없는 정말 숨어 지내는 이러한 가운데 6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최연소 왕으로 등장을 하죠. 여호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겠다 하면서 이제 아달랴 제거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달랴를 제거하는데 역시 이 아달랴는 자기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알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제 그렇게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여호야다는 누구를 세력으로 형성하고 있었을까요? 예, 이제 이 성전을 지키는 호위병들을 하면서 군대를 이렇게 6년 동안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날을 택하게 되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한 퇴근해야 되는 부대한테 너희는 집에 돌아가지 말고 오늘만은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 요아스를 사람들 앞에 등장을 시키게 되고 요아스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12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뭘 씌웠다고요? 왕관을 씌워주고 다음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무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왕의 만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만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예, 아달랴가 머무는 곳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 상황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한 사람 있죠?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왕이 뺏으려겠던 예? 누구예요? 압살롬의 동생
아이돌이 아니고요.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아도니아죠. 네, 뭐 엔노겔 쪽에서 막 왕 된 것처럼 막 잔치를 부르고 있는데 기온샘 쪽에서 솔로몬 왕 만세 외치니까 막 혼비백산 도망갔던 것처럼 갑자기 성전 쪽에서 왕 만세를 외치니까 이 아달랴가 불이 나게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뭐 반역이 일어난 거죠. 14절 끝에 보시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더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내어 쫓겨서 성전 밖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유다의 다윗에 이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자기의 다시 말하면 고모부입니다. 여호야다가 고모부예요.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었는데 이 바알의 신당은 누가 세운 거예요? 방금까지 죽었던 아달랴. 얼만큼 6년 동안 바알 숭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이 아달랴가 했겠습니까? 이 아달랴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바로 이 요아스가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심판을 하게 되고 나라가 이제 다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있죠. 이게 이제 약간 씁쓸한 거죠. 2절입니다.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교훈하는 모든 날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돌아가신 뒤에는 달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목숨을 엄청 길게 하십니다.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130살까지 살게 하세요. 130살. 이게 거의 한 1000년 사이 없었던 이런 장수는요. 오늘날도 참 쉽지 않은 장수 아닙니까, 저게?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간 살려두셨을까요? 예, 만약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이 혼란한 이 수습은 7살짜리 왕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또 뒤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장수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왜 성전을 수리했을까요? 누가 부셔놓은 거예요? 아달랴가 부셔놓은 거죠. 이 아달랴가 부셔놓은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등장한 것이 연복궤가 등장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예배당에 지금 헌금함 있죠. 이때로 보통 출발을 삼습니다. 이 연복궤를 두어서 여기에다가 백성들한테 자원하는 헌금을 내라고 하고 그 비용은 전부 다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23살 왕 23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왕 23년인지 아니면 23살이 될 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12장 6절 보시면요. 12장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나오는데 이게 23년 통치하고 23년이면 30살이고요. 아니면 그냥 23년이면 23살이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보긴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전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9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한 궤가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연복궤입니다. 연복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백성들이 헌금하게 하고 다음에 기술자들이 이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는 일이 마쳐지게 되고, 자, 이제 17절로 가시면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아람 왕 하사엘 나오죠. 아람 왕 하사엘. 아까 이제 흑색 방첨단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카메라가 다시 시간이 백으로 돌아왔다 하겠습니다. 하사엘이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요아스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근데 아람 왕 하사엘이 오니까 뭐 할게요? 기껏 수리해놓고 18절 보세요.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구별해 드린 모든 뭐요?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뭐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줘요? 하사엘한테 줍니다. 기껏 성전 수리해놓고 또 이제 또 다른 나라 쳐들어오니까 또 다 갖다 또 바쳐야 되는 이스라엘 유다의 또 이 슬픈 상황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막 가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나중에 역대하를 가서 보면 또 다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일지 손자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30세에 돌아가 있으니까. 손자였던 스가랴가 나와서 왕에게 다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하는데 이 요아스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금 무슨 사이죠? 사촌, 만약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으면 사촌이고 여호야다의 손자였으면 오촌, 우리말로 하면 당숙이죠. 이 아저씨 뻘 드는 분이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사이냐면 지금 자기를 어렸을 때 살려둔 사람이 누구예요? 촌수를 떠나서 이 여호야다가 자기를 살려줬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돌변해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이나 손자가 와서 왕한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선지자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스가랴의 표까지 또 바가랴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이때 죽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인에 대한 그의 가족에 대한 태도는 정말 아니었고 또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더욱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의 끝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슬픈 결말을 이 요아스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후에 의해서 두 왕이 죽었습니다. 북쪽에 여호람, 남쪽에 아하시아. 자, 그러면서 남쪽은 누가 왕위를 잡아요? 아달랴가 잡고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때 살아남았던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 이후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야다 죽으면서 다시 우상 숭배 길로 갔을 때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 자기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여기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선지서 요엘 선지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지난번에 오바댜를 보셨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 요엘 선지자로 요엘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9시 10분에 요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